성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0페이지 우리 네모 박스를 한번 읽어보자. 저기 송교사님 책 하나 갖다 드려.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자. 자,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자,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필경사로 쓰셨다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예레미야가 직접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불러주면 바룩이라는 사람의 성경을 기록했거든. 그것을 이제 필사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그걸 받아서 기록한 필사식으로 기록한 것을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인간을 단지 기계로 사용하시어 말씀을 받아줬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오축이라고 말하는데, 이 축이라는 말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다섯 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해. 그럼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다는 거지? 이것만 봐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여기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귓구멍을 열어가지고, 자, 내가 불러주는 대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순위에 운행하니라. 불러주면 그렇게 해서 또 써고, 이제 그 개념이 기계적인 영감설이라 이 말이요. 어떻게 기계적 영감설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거수를 한번 결정해보자. 나는 기계적 영감설 같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아닌 것 같다는 사람 손 전부 다 들어봐.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두 번째 무슨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느 부분 인간이 이해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이 성경을, 저 글을 읽을 때 뭔가 좀 이해가 덜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지식과 이론과 생각과 논리를 더해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서 썼다는 것이 동력적 영감설이야. 다시 읽어볼까? 시작.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느 부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추가해 놓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잘못이 들어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은 잘못이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인간들이 이해하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인간의 이론을 더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좀 설명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야. 오류가. 이제 이 주장이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뭐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을 하겠지. 그럼 동력적 영감설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을까? 아니겠지. 이제 마지막 한번 보자. 유기적 영감설. 자, 시작.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간 저자와 떨어지지 않으셔서 인간이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영감하시면서 동시에 충생이 뭐예요 이게? 목사님 오타를 냈네. 자, 출생부터 그가 지닌 교육의 정도, 재능, 성장 과정, 개성, 생각, 경험 등을 총동원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는. 자,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이제 복음서가 몇 개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야.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각 마태가, 마가, 누가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적인 영감설로 쭉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자,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는 누구를 상대하면서 그 직업을 이제 그 직업 생활을 했느냐면, 직장 생활을 했느냐면 아무래도 로마 황제 아니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 그 왕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맡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리는 누구의 권세가 대단하다라는 걸 아느냐면 왕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걸 알아.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고 왕이 모든 이제 통치자라는 걸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왕의 그 권위가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느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왕을 드러내는,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말씀으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리고 이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뭐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직업을 보면 어떤 그 문서를 정리할 때, 자료를 정리할 때, 다시 말하면 돈을 관리할 때 금전출납부처럼 몇 월 며칠에 뭐 쓰고 몇 월 며칠에 뭐 쓰고 쭉 시간적인 배열로 쓰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수입 지출 결산을 보고하려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제 이걸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누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수입 부분이 있고 지출 부분이 있는데 수입 부분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거래. 세 가지로 수입, 관, 항, 이제 목으로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일반 회계, 뭐 또 뭐 관 그러면 뭐 특별 회계, 항 뭐 사무비 또 행정비. 좀 얘기 좀 해봐 이놈들아. 또 뭐가 있겠어? 관리비 있겠지. 뭐 사무비에는 뭐 또 이제 사무비 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 항목, 또 지출도 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나눈단 말이야. 세리라는 이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어떤 문서를 정리할 때 그냥 시간적인 배열로 정리하는 것보다 필요한 대로 내용을 묶어서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어떤 배열로 말하냐면 의미적인 배열로 한 대 한 대씩 묶어놨어. 한 대 한 대씩. 그래서 어디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쭉 뭐만 설명했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만 정리를 해놨어. 또 어떤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적의 사건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요. 자, 이런 식으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 주제별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놓은 게 마태복음이야. 자, 그럼 이런 걸 볼 때 마태라는 특성을 그대로 마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그대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지. 예?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번째 무슨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뜻. 다시 말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자 직업이 뭐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리의 특성이 몸에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그 특성 그대로 관항목을 이렇게 형식으로 나눠서 저 세입 수입 지출을 정리하듯이 성경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예수를 볼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왕이시다. 그래서 왕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것이 유기적인 영감설이라 이 말이요. 자,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기록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록한 거야. 누가복음에 누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려면 복음서 하나만 읽으면 안 되고 복음서 전체를 딱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일하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누가는 이제 누가도 이제 의사야 해.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서 참 사람으로서 그리고 요한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나 요한계시로 읽어보면 이 요한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 예수님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 요한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어떤 언어냐면 사랑이라는 얘기야.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이렇게 세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세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제 계속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많이 다뤘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왜 요한이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그만큼 느꼈기 때문에 그 입장과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요.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자, 또 예를 들어보자.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 베드로 전후서. 만약에 봐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인정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새 제자를 이렇게 이제 동원하시고 또 새 제자를 따로 분리하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여길 만큼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베드로 복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섬세하게 기록했겠냐, 그지? 아니겠어? 그만큼 이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그만큼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할 만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하셨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아마 굉장히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섬세하게 묘사하지 않았겠어. 근데 베드로 복음서가 없어. 그 이유가 뭐겠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지식이 짧아 학문이. 베드로의 최고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붕어가 맛있냐 가물치가 맛있냐 이제 그런 거. 바다 어느 이제 갈릴리 실질적으로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워낙 바다처럼 넓으니까 이제 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갈릴리 이제 바다에서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그물 어디에다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여름철 겨울철 또는 어디에서 고기를 잡아. 그 지식은 쌈박한데 이런 학문적인 지식은 없어. 학문적인. 그리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만큼 이제 문맹이라는 이때 당시 자국 나라의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인 영감설이라면 이게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딱 잡고 이게 막 이렇게 복음서를 쓰게 하셨을 텐데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필해서 썼다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이제 통하는 의견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기 유기적인 영감설과 같이 다시 읽어보자. 시작. 유기적이라는 말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데 성령께서 인간 저자와 떨어지지 않으셔서 인간이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시면서 동시에 출생부터 그가 지닌 교육의 정도, 재능, 성장 과정, 개성, 생각, 경험들을 총동원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기적인 영감설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중에 이미 답은 나와 있지. 뭐라고 생각하냐, 선주야? 뭐 같아? 유기적? 확실해? 또 한번 읽어보자. 그 뒤에 시작. 성경 각 권들이 독특한 문체와 기록자들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문자적인 영감설, 그래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 문자 자체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이 있지 않겠어? 원본이 있는데 지금이야 컴퓨터로 딱 쳐서 인쇄 딱 하면 뭐 그냥 그대로 원본 그대로 이게 그 사본들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런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성경을 원본을 보고 이제 불러줘.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불러주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태초에라고 적었던 그 붓을 꺾어버려. 그리고 그 붓을 찍었던 먹도 버려버려. 이제 딱 분리시켜버려. 그리고 새로운 붓하고 새로운 먹으로 다시 먹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를 표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기를 했잖아. 그걸 꺾어버려. 그리고 그 먹도 버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먹과 새로운 붓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 딱 나오니까 그동안 썼던 붓은 다 버려버리고 먹도 버려버리고 새로운 붓 새로운 먹으로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새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걸 다시 버려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불러주는 사람과 그 불러주는 사람의 성경을 듣고 기록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이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서기관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의 사법대서소와 같이 문서를 대신 써주는 서기관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을 말하겠어?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서기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본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사본으로 기록된 그 성경에 불러주고 들을 때 잘못 불러주고 잘못 들을 때도 있겠지. 에? 자, 뭐 어떤 뭐 고3 영어 예문집에 나와 있더라고. 교과서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낙타라고 할 때, 자, 낙타가, 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3 고등학교 그 영어 집에 영어 예문집에 예문에 보면 그 번역의 오류의 예를 들어서 이걸 실어놨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맞아? 못 들어봤어? 딴 나라 얘기인가? 우리나라 얘기야. 자, 근데 요 낙타라는 낙타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밧줄이라는 헬라어하고 거의 비슷하대. 거의 뭐 랑가 이거는 무슨 뭐 메랑가 뭐 무슨 라하고 뭐 타 차이래. 요 하나 차이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의 오류다 해서 사실은 낙타가 아니라 이 바늘귀가 있으면 이게 원래 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밧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번역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영어 교과서에 있대. 몰라도 상관없어. 사실일까 아닐까? 이건 너무 이제 우리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어떤 또 이해를 보면 저 히브리 다시 예루살렘 오면 낙타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낮에는 큰 문이 있어서 거기로 들랑달랑 할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이 큰 문 이제 낙타든 뭐 큰 짐승이든 드나들 수 있는 문을 저녁이 되면 닫아버리는데 그러면 그 옆에 쪽문을 열어놓는데 그냥 여기는 낙타가 그냥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못 들랑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낙타가 이 들랑달랑 하려면 반드시 낙타가 무릎을 꿇은 채로 이게 숙여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타 주인이 억지로 끌고 억지로 이제 그 무릎을 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을 낙타문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낙타문을 통과할 때 무릎을 꿇어 이렇게 통과해야 통과할 수 있듯이 겸손해야 통과할 수 있다. 또 그런 개념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어쨌든 이 해석이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못 돌아가. 다시 말하면 부자의 정신을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번역에 대한 오류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리고 서기관이 어떤 그 불러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있겠어 없겠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혀 단어에 오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갖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 이제 어떻게 기록됐는가 세 가지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이야.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대. 뭔가 좀 아닌 것 같지? 예? 두 번째는 어떤 그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자,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대한 견해를 볼 때 유기적인 영감설, 하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 다시 말하면 봐봐.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이제 기록을 해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개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13개의 서신을 볼 때 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었는데 자, 근데 이 서신을 볼 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순간부터 순교하기까지 누구의 삶을 그려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드러냈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지. 그걸 성경에 기록한 거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개의 서신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불러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 신앙적인 경험, 그 사람의 지식적인 수준, 그런 수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표현들이 어떤 성경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있어. 표현이 좀 약간씩 다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아하, 유기적인 영감설로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어르신들은 축자적인 영감설, 이것이 바로 문자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도 고지고대로 다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과거에 우리 그 신앙의,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너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 유기적인 그 영감설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서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양 21페이지 한번 보자. 양괄호 3번. 시작. 성경은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처음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는 좀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글을 쓸 때는 또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들의 문화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그 생활적인 습관이 이 사람들에는 굉장히 있었어. 숫자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숫자를 통해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그 언어적인 그런 특성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언어적인 숫자의 개념을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개념을 많이 활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숫자로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예수님 행하신 이적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다.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어떤 그 표현인데, 에고 에이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읽어보면 꼭 사도 요한은 숫자 몇에 어떤 수에 맞췄느냐면 7이라는 수에 맞췄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몇 가지가 나오겠어? 7가지가 나와. 7가지만 기록했어.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몇 가지 나오겠어? 7가지가 나와. 다시 말하면, 자,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도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님 행하신 표적도 예수를 이렇게 7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에고에임이 이거 바로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진리다. 이게 몇 가지 나오겠어? 7가지 나온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교회, 7 촛대, 7 인, 7 표적, 7 나팔, 7 대접, 7이라는 수에 맞춰져 있는 거야. 자, 이것은 요한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습성, 어떤 지식적인 특성, 이런 특성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기록하기에 좋아했던 것. 하나님은 요한이의 그런 수준을 이용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보자.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이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야.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기록하셨대. 그 다음에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첫째 무슨 일을 행한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삶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선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드는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의 간교한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되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삶에 대하여 오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도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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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